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전에 읽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목은 당신은 까마귀보다 귀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오늘 까마귀를 보라고 하십니다. 우리들은 독수리처럼 강하지도 않고 공작처럼 아름답지도 않은 까마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찮아 보이는 까마귀도 굶기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까마귀보다 귀하다. 누가복음 12장 27절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어떻게 자라는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수고하지 않는다는, 잘 아시지만 힘들게 일하거나 애쓰지 않는다는 의미고, 길쌈하지 않는다, 이 뜻은 옷을 만들기 위해 실을 뽑아 옷감을 짜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를 한 장씩 보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왜 이러셨을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곳에 가셨을까? 왜 팔복을 말씀하셨을 때 산에 가서 말씀하셨을까? 왜를 많이 스스로 질문하면서 말씀을 읽으라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여기에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왜 하필 까마귀를 비유하셨을까? 그리고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예수님의 외침이 귓가에 쟁쟁이 들립니다. 우리는 왜 끊임없이 염려하는가? 사단이 우리에게 준 것은 염려, 근심, 걱정, 비관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생존과 미래에 대한 걱정은 인간의 일상이었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염려에 갇혀버린 제자들에게 아주 낯설고 특별한 피조물인 까마귀를 가리키며 시선의 전환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의 창고를 짓고 염려를 채웁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젯밤에 내가 한숨도 못 잤다고. 내가 걱정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걱정을 하다 보니 걱정이 꼬리를 물고 그래서 한숨도 못 잤다고. 오만 가지 생각에 사로잡혔다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들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노후 준비,
자녀의 미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서 카타노에노, 이것은 뭐냐 하면 카타노에노는 여기 아래 써 있는 대로 헬라어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카타가 아래로 철저하게, 그리고 노에오가 생각하다, 이해하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카타 노에오입니다. 그러니까 봐라 이겁니다. 보아라 이건데, 그럼 뭘 보냐? 까마귀를 봐라 이거예요. 근데 까마귀를 한번 보아라가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까마귀를 자세히 한번 관찰해봐라.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인 내가 어떻게 까마귀를 돌보는지를 한번 깨달아봐라. 이 의미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철저히 살펴 이해하다, 깊이 관찰하여 깨닫다, 이 뜻이 바로 카타 노에오입니다. 카타 노에오. 자, 보라는 뜻인데 뭘 봐라? 주의 깊게 살펴봐라. 뭐를? 까마귀를. 그리고 까마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서 배워라 이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명령은 단순한 조류 관찰이 아닙니다. 까마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라는 믿음의 도전입니다. 아멘. 말씀을 들으시면서 왜 까마귀였을까? 계속 왜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 까마귀는 버림받고 율법으로 금지된 가장 천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8장 6절에서 7절, 노아의 방주에서 처음으로 세상에 나갔으나 부패한 시체들에 안주하여 돌아오지 않은 새가 바로 까마귀였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1장 15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가까이에서도 안 된다, 바로 부정한 새다. 그게 바로 까마귀입니다. 세상의 부패에 안주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부정한 존재가 바로 까마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하필 이 부정하고 천한 까마귀를 주의 깊게 보고 관찰하고 배우라고 하셨을까?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자, 세상과 율법의 시선은 부정한 새였습니다. 까마귀가. 그리고 시체를 뜯어먹는, 시체에 안주하는 존재인데, 자, 예수님의 시선으로 가보겠습니다.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도 없지만 하나님이 직접 기르시는 존재, 예수님은 하필 부정하고 천한 까마귀를 선택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비가 닿지 않는 곳이 없음을 역설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예를 들으실 수도 있었는데 까마귀를 예를 들은 이유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가 부정하다고 내가 구약에 얘기한 까마귀까지도 내가 먹이고 직접 기른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주님의 애침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유, 저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봐. 이런 얘기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기억력이 나쁘고 우둔하다는 그런 의미로 아유, 저 까마귀 고기 먹었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오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까마귀가 그렇게 사람의 얼굴을 오랫동안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능도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애틀의 소녀의 이야기가 옆에 있죠. 매일 먹이를 준 시애틀의 한 소녀에게 까마귀들은 반짝이는 물건들을 물어다 주어서 이 은혜를 갚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욥기 38장 41절에 까마귀 새끼가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시편 147편 9절에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까마귀 어미는 새끼가 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순간에 둥지를 떠납니다. 간신히 날아오르지 못한 새끼들은 홀로 남아 극심한 굶주림 속에 허우적거리며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이 울부짖는 이 까마귀 새끼에게 누가 먹을 걸 주냐? 하나님. 까마귀 부모조차 떠나버린 생존의 가장 취약한 순간, 이 미물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까마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당신은 여러분을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울컥했습니다. 까마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저와 여러분을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이 하나님의 일침을 여러분의 이 시간 들으셔야만 합니다. 아멘. 영적인 귀를 활짝 여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 앞에서 외치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니겠고,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는 까마귀. 이 새조차도 입히고 먹이시는 창조주의 이 돌보심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존귀한 존재 아닙니까?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까마귀가. 열왕기상 17장 4절에서 6절을 조금 전에 읽었는데, 엘리야 선지자 그 아합 통치 시대의 북이스라엘이 3년 반 동안 가뭄이 계속됐습니다. 이 3년 반 가뭄은 단순한 기상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돌아보라고 하는 영적 경고로 3년 반 가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때 엄청난 기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시나가에 있었던 도피에 있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까마귀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떡과 고기를 나누어서 물고, 입에다 물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갖다가 줬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까마귀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책임을 다하는 이 까마귀, 이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러한 신호로 3년 반의 극심한 가뭄으로 기근이 온 땅을 덮쳤을 때 절망에 빠진 선지자 엘리야에게 매일 기적의 양식을 공급한 게 누구냐? 바로 부정한 새로 여김을 받았던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아멘. 가장 굶주린 시대에
율법상 가장 부정한 새가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지혜 없는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한계와 율법적 편견마저 뛰어넘어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합니다. 아멘. 아멘. 끊임없이 심고 거두고 더 큰 창고를 지어 스스로 미래를 통제하고 안심하려는 강박. 그리고 까마귀는 내일을 계획하지도 창고도 없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까마귀의 여유와 자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을 얻는 길은 더 큰 창고를 짓는 능력이 아니라 나를 향한 완전한 섭리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섭리에 아멘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완전이란 표현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섭리라는 표현을 해도 무방합니다. 아멘. 과함이 없습니다. 까마귀가 전하는 세 가지 신앙의 기둥이 있습니다. 완전한 섭리, 낮은 자의 돌보심, 은혜의 궁극적 공급, 인간의 계획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섭리, 세상에서 예면당한 가장 연약한 자의 부르짖음을 향한 귀 기울임, 육의 양식을 넘어 영의 양식 그리스도로 채우시고. 이제 신앙적 메시지 첫 번째입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큰 글씨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라. 예, 아래 읽겠습니다. 까마귀는 내일을 염려하지도 치밀하게 계획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것은 우리가 쌓아둔 창고이나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낮고 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까마귀 새끼의 작은 허우적거림과 울부짖음에도 지나치지 않으시고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의 상황이 사회적으로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연약한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작은 신음과 기도에 완벽하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을 하십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참된 양식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까마귀에게 육신의 먹이를 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먹어야 산다. 나를 먹어야 산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산다. 자, 아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썩어질 세상의 떡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진정한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이제 성도님들께서 날아다니는 까마귀를 볼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아무 능력도 준비도 없는 까마귀를 보시고 생각하시기,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까마귀를 보면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완전한 섭리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까마귀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저 공중의 새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자,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염려에 사로잡혀 참고만 바라보던 저희에게 까마귀를 생각하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까마귀 새끼의 울음도 들으시는 주님, 저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리로 평안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하루도 하늘아버지를 신뢰하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른 슬라이드를 또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까마귀보다 귀합니다. 이것은 더 강조 안 해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먹을 것과 입을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아래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를 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자, 우리는 염려가 삶을 지배하도록 왜 내버려 두는 것일까요? 아까 까마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에 자세히 드렸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가 없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이 까마귀를 하나님은 직접 매일 먹이십니다. 부정한 새라고 모세율법에 부정한 새였던 이 까마귀를 창조주 하나님은 매일 직접 먹이십니다. 자, 어리석은 부자 말씀 생각나시죠? 어리석은 부자. 아멘. 어리석은 부자와 까마귀의 차이를 한번 우리 비교해 보기로 합시다. 어리석은 부자의 자원은 풍부했고 까마귀는 자원이 전혀 없었어요. 어리석은 부자의 생존 전략은 더 큰 창고를 짓는다고 했고 까마귀는 창고가 없습니다. 자, 그럼 어리석은 부자가 의지하는 대상은 자기 자신과 재물이고 까마귀는 의지하는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결과 어리석은 부자는 오늘 밤 영혼을 잃고 까마귀는 매일 공급받았습니다. 자, 아래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안정감은 창고의 크기가 아니라 공급자의 정체에 있습니다. 아멘. 이 공급자의 정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길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길쌈.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라. 길쌈하지 않는다. 길쌈은 자기가 스스로 이 옷을 만들기 위해서 실을 뽑아 옷감을 짜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길쌈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들것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창조주가 부어주시는 은혜의 수용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수용자일 뿐입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는 자녀입니다. 자녀. 은혜의 수용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로 예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맨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이 솔로몬의 영광이 들것보다 못하다고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길가 지나가다가 핀 그 들꽃도 솔로몬이 그렇게 누렸던 부와 권력, 진짜 최고의 부와 권력을 누린 솔로몬의 그 영광이 그 길가에 핀 들꽃만도 못하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인간의 뼈를 깎는 수고와 화려함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물에 베푸신 일방적인 은혜의 아름다움에 미치지 못합니다. 자연이라는 표현보다 창조물이라는 표현이 더 합당합니다. 이제 들꽃을 보면서도 솔로몬 생각해 하시면 좋겠습니다. 들꽃 보면서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름 없는 들꽃아, 네가 더 화려하고 네가 아름답고 네가 더 귀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는 이 말씀 앞에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계속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했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의 외침이 느껴지십니까? 아멘. 주님의 탄식이 느껴지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저기 너희가 부정하다고 여겼던 저 까마귀도 내가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핏값으로 산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겠냐? 이거 아닙니까? 아멘.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화려하게 입히시는데 율법상 부정한 까마귀도 하나님이 매일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이 사랑이 그냥 왔습니까? 엄청난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바로 핏값으로 산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부정한 새를 먹이시고 내일 타버릴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그분의 걸작품인 여러분을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굴이 좀 못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이 지구촌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만드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이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눈동자처럼 지키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시야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대하는 태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집착하며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태는 불안과 고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의 아버지께서 필요를 다 아신다는 사실에 안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안하고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아래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기본적인 필요를 얻어내기 위해 하늘문을 두드리며
하나님을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미 우리의 필요를 완벽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풍성해지는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의식주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약속입니다. 아멘. 아멘.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의식주를 더 풍성하게 해주겠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과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재정과 그리고 마음을 더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어떻게 더하시는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존의 에너지를 집착하는 대신 우리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고정하시고 우선순위, 바로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필요는 은혜로운 보너스로 주어집니다.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었을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분들이 풍요롭게 사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한번 이 말씀에 그러한 거 아닌가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은 두려워 말라 적은 무리요. 연약해 보이지만 목자의 가장 깊은 애정과 친밀함을 받는 존재를 향한 애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억지로 혹은 마지못해 하나님 나라를 나눠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분의 나라 전부를 주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이자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은 바로 이 이미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가난한 자, 노숙인,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 가난한 아이들, 이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 이런 분들을 향해서 베풀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주시고요. 하늘에 쌓은 보물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입니다. 자, 아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는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생존을 위해 움켜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타인에게 기꺼이 흘려보내는 진정한 자유인이 됩니다. 저희 부부도 저희 정영 목사님과 저도 이렇게 쌓아놓지 않습니다. 뭐를 하나님이 주시면 흘러보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받으려고 보내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흘러보낸 것에 그 이상을 또 공급하십니다. 그러면 공급하는 것을 또 기쁨으로 흘러보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마음의 리트머스 시험지. 자, 누가복음 12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주의력, 염려를 가장 많이 흡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보물이 이 땅의 것이라면 마음은 늘 불안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물이 하나님 나라라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평안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기쁘다는 것을. 두 가지 삶의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염려의 패러다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썩어질 물질. 정체성은 고아처럼 행동하는. 그리고 두려움과 그 결과가 두려움과 결핍. 믿음의 패러다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왕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왕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평안과 기쁨과 넉넉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까마귀보다 훨씬 귀한 존재입니다. 이제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신뢰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삶의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부정한 까마귀를 먹이시고 이름 없는 들꽃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썩어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아시고 채우시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